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12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8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창들이 열려지고 하늘창이 열려지고 궁창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만방에 열방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BC 593년부터 571년 약 22년간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때로부터 130여 년이 흐른 후 남유다는 중근동 열강들의 시달림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음란한 가나안 우상을 섬기듯 강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연결을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고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때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아들, 나보폴라살이란 이름은 여러분이 자주 못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의 아들 이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느고를 유브라데스강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퇴시킴으로 바벨론은 강국으로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둔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강국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애굽이지라고 애굽을 강국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여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볼 때는 애국이 강국으로 보였습니다. 국제 정세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선지자의 애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붙어야 먹히지 않을까 머리를 짠 거죠.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처음에는요 친바벨론 정책으로 나가다가 후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하여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근본 이유는 이유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세계 강국들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과 모든
땅에서 거둘 수 있다는 이름 붙인 걸 다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자로 산다, 많이 생산한다, 애들을 많이 낳는다, 땅에서 거둘 수 있는 복을 붙인 것들을 다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만몬신을 숭배하게 되죠. 그들은 여호와 경외함의 신앙을 버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멀쩡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몰렉에게 생명을 갖다 내주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특히 악한 왕, 그러면 악한 므낫세 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요한 신앙도 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잘 된다는 건 다 갖다 붙여라. 지금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요 진리는 하나뿐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손을 잡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유일한 진리의 길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달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 BC 593년부터 BC 571년까지 에스겔이 본 환상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하신 적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적도 없습니다. 신약적 해석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받고 적용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7절은요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분노로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빼앗아 노략질하였으며 자기 소유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세력에 대하여, 불법으로 빼앗은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 공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은 낱낱이 바늘끝처럼 날카롭게 다 뽑아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36장 8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1절부터 7절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 것을 예언하게 하셨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에 벌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백성과 땅과 결실될 것들에 대하여 예언을 주시는데요 36장 8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가지를 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말씀 한 단어 한 줄의 문단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산들아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가시를 맺으라.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70년을 채우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가까웠으니 이스라엘 땅의 나무들아 너희는 가지를 더 뻗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하여 과실을 맺어라. 내 백성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 백성이 와서 굶지 않도록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산천 초목에게 명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3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그 백성과 함께하리니 내가 너희 위에 사람을 많게 하겠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이며 건축하게 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24절 읽을 때 뭐라 하셨어요? 열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찾아내고 데리고 나와서 모아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은요 친히 주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막 설교 노트 주변에다가요 제게 주시는 응답들을 막 받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올 때가 가까이 왔으니 가지를 내라, 그리고 과실을 맺으라 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의 말씀입니까? 사람을 많이, 그 황폐한 땅, 아무도 없는 폐허가 된 땅에 이제는 인구를 많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 성,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고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짐승들을 많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하셨네, 우리는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그럴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네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그 일은 우연히 그랬겠지, 그 일은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힘으로 된 게 어느 것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아멘. 36장 16절부터 23절은 그들이 귀환하고 이 고국에 돌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돌아왔으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자,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 그들이 귀환하기 전에 너희가 왜 멸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게 되었었는가를 절대 잊지 말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상기시키며 다시는 죄로 인하여 그러한 포로됨을 겪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시고 모든 좋은 걸 다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곳에서 그토록 고통하고 고난을 당했는가를. 이스라엘,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왔던 것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고난과 고생과 고통의 대가는 교훈을 얻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잘못 선택할 때 있어요. 결정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깨닫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경제적 손실이 났던, 몸에 질병이 왔던,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깨트려졌던, 가지고 있던 걸 다 빼앗겼던 어떤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새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러한 대가가 헛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과 노예됨의 고통을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그 고통에 들어가게 됐고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그들이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원위치로 돌아오고 회복됐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까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씀이냐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죄에 넘어진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를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귀환시키실 때 다시는 반복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타락하고 무죄한 피를 흘려 살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상실했고 하나님 주신 복의 땅에 무죄한 피로 물들었던, 그래서 땅에서부터 울부짖는 살인당한 자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올라왔으니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희의 죄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 그러한 심판, 그러한 징계를 또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참된 회개와 정결함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고토에 거할 때에, 애적의 언약의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너희가 더럽혔나니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땅 위에 피를 쏟았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너희를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그 흩어진 열방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증거를 하면서도 이 목부터 모든 게 아주 지금 상태가 아주 열악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여보냈을 때 너희의 행위로 내 땅을 더럽혔고 우상들로 더럽혔고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 내가 거하는 땅,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나의 분노가 그곳에 가득했다. 그리고 내가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간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간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의 우상에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60만 바벨론에 포로된 게 아니고 이방 종교에, 이방 귀신들에게도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육신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신앙까지 팔아쳐먹어? 왜 우상숭배를 하고, 왜 세상이 가는 세속의 길로 음란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를 왜 따라가는 겁니까? 영혼을 파는 행위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로 내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범죄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고요. 범죄함도요 머리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죄된 걸 볼 때 여기서 끊어내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막아내지 않으면 나를 점령하여 우리의 행위를 더럽게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죄 짓는 건 너무 쉽거든요. 죄 짓는 건 너무 달콤하거든요. 죄 짓는 건 너무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거부하고 잘라내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벽을 삼으며 거룩한 길 가는 것은 아주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간 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비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단다. 애굽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또 쫓아냈대.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 땅에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악 가운데 죄악된 자들과 같이 죄를 즐기며 살 때 겉으로 볼 때는 아유 잘한다, 그래 예수는 그냥 그렇게 죄지며 우리랑 같이 즐기며 사는 거야 라고 입술로는 짓거리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네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지. 그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거룩함도 못 지켜가게 하지. 네가 믿는 하나님 네 믿음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21절에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정말 이 신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이 더럽혀지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력으로 따라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까 조금 염려를 했어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의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신, 우리는 인지 못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요?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본래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욕을 들을 이유가 절대 없으십니다. 아멘. 그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믿는 자가 저런다고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도 술 한잔 꺾어 처먹는 거 나하고 같은 동료가 돼서 고맙다. 당신 나랑 음란한 데 가서 여자들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나는 좋다. 말로는 그 짓거리 해요. 그 뒤에서는 마귀가 뭐래요?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항상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굳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마치 지가 승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춤을 추면서 그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너는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지 않냐 라고 이방인의 우상을 따라 살게 내가 해놨더니 너 딱 걸려 넘어지네. 마귀는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 23절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의 이름, 나의 큰 이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국의 목전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아멘, 그들로 조롱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악한 마귀의 조롱을 막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국이 나를 열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국이 여호와가 나인 줄 알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귀환에 대한 애언적인 것들을 계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버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시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를 열국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세심하게 각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구석 어느 가마솥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을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끄집어내서 모아서 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이끌어내어 본토 약속의 땅, 새 언약의 땅,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5절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예, 맑은 물이라는 건 마임 테로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정결한 물, 본래 순수하고 흠이 없는 정결수로 그들 위에 뿌리시겠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예표로 뭐겠습니까? 죄악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용서받음의 표시금으로 물세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 와서 재해석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구약에 예언된 것은 구약의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 돌아올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온갖 세속의 문화를 따랐고 우리의 조상들이 숭배하던 더러운 우상 숭배 문화의 속에 우리는 태어났고 그걸 가지고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더럽혀진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들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로 죄 용서,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완악한 마음이 쫓겨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 쫓겨나요. 그것을 뭐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먹는 성도,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언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주도적으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아니 앞에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속에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결정에서 내가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회개의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죄를 분별할 수도 없고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를 결단할 수 있는 의의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의로 충만한 마음도 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미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삶을 사는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지, 육은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며 그들에게 보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29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땅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미난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신기하죠? 뭐라고 하셨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맑은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받은 너희에게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너희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었나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너희 자신을 단돌이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했던 행위를 밉게 볼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과거에 죽을 짓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질렀구나,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력, 행위의 분별력, 모든 결과의 분별력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35절, 나 주 여호와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할렐루야,
아멘. 이 정결케 하는 날 드디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담을 때에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아요. 뭐 양은 남비가 되었든 금그릇이 되었든 크리스탈이 되었든 뭐든 그릇이 깨끗해야 잘 조리한 좋은 음식을 담죠.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난리를 쳐도 그 안에 더럽고 썩고 세균이 있고 그런 것은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참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드디어 성읍에 사람이 거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그 땅이 기경되리라. 너희의 땅은 에덴과 같겠고 무너진 곳들이 수축되리라. 내가 그들의 사람 수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 부분을 읽다가요 막 감격해 버렸어요. 세상에 전쟁에 다 잡혀가고 전쟁에 다 죽고 황폐하고 땅도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 부러진 모든 것,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죄로부터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조금 잘못돼도 조금 곁길 가더라도 속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한즉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을 때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체험해도 단단히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맨 두들겨 맞는 것만 체험한 사람들은 맨 죄의 쳇바퀴 속에서 죄만 죽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완전히 차단하고 회개하고 차단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이미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조차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막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형통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의 관계의 복, 은혜의 복,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할렐루야. 아멘. 땅의 복, 아까 뭐라 했어요? 과실의 복, 양떼의 복, 사람 수의 복,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돌아와서 띵가띵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앞에서 다 약속하신 말씀 선포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는 거요? 당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복 받을 사람이. 아멘. 자 보세요. 애야, 네가 고등학교 갈 때 내가 너한테 좋은 오토바이 자전거 하나 사주마.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봐요. 그 막 38단 기어짜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좋고 막 경량으로 돼서 막 가볍고 막 그냥 겉에 이게 껍데기만 씌워졌지 승용차같이 좋은 자전거다, 비싼 거다 약속을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가 중1, 중2, 중3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 잊지 않으셨죠? 해요 안 해요? 아버지 저 내년에 고등학교 가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한 거 있지 않았죠? 그 자전거 얼마인지 아시죠? 기백만 원이에요. 야, 너 대학교 가면 내가 승용차 한 대 뽑아주마.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저 수능 보면 이제 대학교 가요. 그래서 아버지 기억하시죠? 저 자동차 사주기로 하셨죠? 그래 기억하지. 보세요,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승용차 잘 준비돼가요? 저 차 사줄 것 어떤 걸로 사주실지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어때요? 이제 아주 이해가 쉬워지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고 기억시켜드리고, 물론 하나님이 기억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려고 준비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아주 수업도 듣겠죠. 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죠. 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전에와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준행하라. 그리고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어때요? 빈틈없이 내가 약속한 복을 주리라.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래서 그 당사자인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고 또 그러한 자격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는 것. 야, 이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아주 심장과 내리에 팍팍 새겨주도록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땅에 이미 들어왔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상 문화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서 이 모든 약속, 회복의 약속, 풍부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는 약속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